그 표 하나 제가 갖고 오고 있는데 한번 보고 시작하지요. 그림 나왔지요. 저게 뇌 그림 밑에 몇 글자가 씌어져 있는 그런 그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 단어가 나옵니다. 런이라는 단어, 그리고 언론, 리런이라는 세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배운다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인데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버리는 거, 그렇죠? 그거를 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버리겠다 할 때 언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틀리죠. 그리고 리런은 다시 배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한동안 유명했던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이제 돌아가셨죠. 사회학자가 많이 썼던 그런 개념입니다. 이분이 쓴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21세기의 문맹자들은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배우지 않고 배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배우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문장을 썼는데 바로 이 문장에 저 세 단어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저분이 미래를 많이 얘기했던 분인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라는 게 필요한데 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이 꼭 필요하다. 새로운 지식. 근데 그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고수하면은 안 된다. 그것을 다 버리고 다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언론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뭔가를 다시 배우기 위해서는 언론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 언론한다는 게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익힌 것을 우린 가능한 한 버리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런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저 그림 보이십니까? 있던 거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언론을 하지 않으면 절대 리런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 뭔가를 다시 배우기 위해서는 언론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거를 혁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다시 배우는 과정을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혁명적인 자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다시 배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언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한다는 게 참 쉽지 않지만 그것을 버려야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리런할 수 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도 우리에게 절실한 그와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뭔가를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언론이 있어야 새로운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정말 리런할 게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었는데 어떤 지식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도 사실 살펴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또 용서도 그렇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그러한 자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고수하면 절대 새로운 거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언넌, 과감하게 포기하고 잊고 버려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어떤 걸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럴 때만 새로운 것, 성숙, 진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을 이렇게 바라보면 리런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언넌. 그렇죠. 이거를 버리지 못할 때가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집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편견도 있고 그래서 꼭 버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수하는 그런 게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소중한 것 다시 얻을 수 없게 된다. 예, 맞는 말 같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첫 번째 문장 저희가 도입 부분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이 문장 보시면 이 문장에서도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될 단어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고해 드렸듯이 기쁨이라는 단어, 오늘 이 단어 좀 볼 텐데 저는 이 단어 볼 때 이거야말로 다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소중한 단어고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히 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다시 배워야 할 것으로 기쁨을 단정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좀 못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쁨이라는 어떤 한 삶의 현상을 놓고 우리의 삶을 관찰해 볼 때 이 기쁨에는 다시 배워야 될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쁨이라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볼 때 정말 다시 살펴봐야 될 게 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할 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과연 그게 뭘까요? 기쁨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될 게 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다 떠나서요. 제가 첫 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쁨은 있다는 것.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쁨은 있다. 아니 조금 더 강조하면 기쁨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것을 정말 깊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기쁨이 있다? 이 얘기는 우리는 기쁨을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냉소적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고난을 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기쁨을 말하는 것보다. 아십니까? 기쁨을 얘기하면 글쎄요, 이렇게 튕겨 나오는 듯한 느낌을 꼭 가져요. 그러니까 뭐 기쁨 얘기해봤자 나와는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기쁨을 얘기하면 튕겨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쁨을 얘기하는 것보다 고난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고, 기쁨이 우리 삶에서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고, 기쁨이 죽어져 있다는 것이고, 기쁨을 아무리 얘기해도 기쁨은 이제 다 죽어 있어서 튕겨나오는 것이고 냉소적이 돼버린, 그래서 오히려 기쁨을 말하면 더 기쁨이 없어지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기쁨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은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쁨은 있다. 거 봐요, 안 하시잖아요. 기쁨도 있다. 한번 해보세요. 기쁨도 있다. 그거를 좀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배워서 정말 기쁨이 있는 삶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아니 기쁨이라는 이 현상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고난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기쁨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삶의 성품이고 삶의 정서고 삶의 모습이라는 거,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기쁨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 1장을 딱 보시면 뭐로 시작하시는지 아시죠? 창조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은 창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의 시작은 창조의 기쁨, 환희, 그걸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뭡니까? 기쁨으로 출발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우울하게 끝납니까? 심판으로만 끝납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기쁨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처음과 끝이 일관되게 기쁨을 말하고 있고 그 기쁨 속에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절망과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터져 나오는 이 찬양과 기쁨의 고백이 정말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찬송과 기쁨의 탄성이 그 고난의 현장이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게 튀어나오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뭐냐 하면 그 중에서도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견뎌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시편 30편 11절 12절에서 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그렇죠? 지금 슬프다는 거예요? 안 슬프다는 거예요? 지금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사실 슬픔으로 따지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슬픔의 조건이 있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나의 슬픔이 있지만 그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 변한다. 아멘. 변한다. 그래서 어떻게 변해요?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것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 인생을 끌고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고난의 한복판이지만 나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힘들게만 살 거야 라가 아니라, 그렇죠? 고난에 맞서는 자들이 돼서 고난을 이기겠다고 하는 외침과 고백이
신앙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고해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고해지요. 고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고해인 거 맞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인생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한 자가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 고해 같은 인생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의 짐에 너무 힘이 들어서 눌려 있는 것 우리 다 인정합니다. 저도 눌려 있고 여러분들도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이겨내는 하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여 그것이 변하여 춤이 되고 기쁨의 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을 인정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슬픔으로만 보내지 말 것을 동시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그 모습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지금 거의 90이 다 된 그런 노인입니다. 그렇죠? 이걸 분명히 보셔야 이 말씀의 뜻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노인은 기쁘지 않습니다. 노년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인이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뻐할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9인이 다 돼 90이 다 된 노인이 더구나 그의 일생을 보면 고난과 고통으로 끊임없이 점철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입과 글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사실. 나올 수 없는 단어예요.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있고요. 또 뒤에 계속해서 보면 그 기쁨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과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요한은 자신만 기쁜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역시 기뻐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주저하지 않고 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 이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 노망 들었다는 소리 듣고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랍시고 신방 가서 그래도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뭐야? 그런다고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쉽게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더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사도를 보면 정말 기쁨과는 하나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노인이지요. 고생 너무나 많이 한 사람들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요한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을 한번 견주어 보면 우리는 힘들다 그러지만 잽이 안 돼요. 여러분들 힘들다 늘 말씀하시죠. 요한을 보시면 잽이 안 돼요. 근데도 보십시오. 요한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해를 무릅쓰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도전이 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요한사도가 1장 4절에서 기쁨이라고 명토바가 쓰여진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배워야 될 게 뭐에 대해서요? 기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현상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될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것 말씀드리지 못하고 두 가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배운다는 거죠. 기쁨에 대해서. 첫 번째는 기쁨의 이유를 좀 같이 다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기쁨을 얘기하는데 기쁨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기쁨의 이유가 있어야 기뻐한다고 우린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쁨이 없고 기쁨이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기쁨을 말하고 있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다시 배워야 됩니다. 도대체 기쁨의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기쁨의 가치입니다. 이 기쁨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야 기쁨을 쉽게 버릴 수 없거든요. 이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고 기쁨을 놓고 기쁨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버려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가치 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기뻐할 게 없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노년에는 기쁨을 주는 세 가지 요소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건강,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명예, 자존감이지요. 노인으로서의. 세 번째는 경제력. 이런 세 가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노년의 요한을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 가지 중에 뭐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요한이. 그런데도 요한은 기뻐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이 정말 기뻐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기뻐하는 척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 정도 되면 사실 척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교회 지도자고 예수님의 제자고 뭐 그랬기 때문에 편지 쓸 때 목사들 저랑 똑같아요. 뭐 기뻐하지 않는데도 기뻐하는 뭐 말씀 전할 수 있고요. 그런 거 말고요. 요한이 기뻐하라 얘기하는데 정말 기뻤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기뻐하는 척만 했을 것 같으세요? 예.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글쎄요, 요한의 이런 기쁨은 자기 최면에 걸린 어떤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도 의심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의심을 품잖아요. 자기 암시, 자기 확신, 자기 뭐 믿음 이래가지고 하나님도 만들어서 믿고 신앙도 이렇게 막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쁨을 보는 거죠.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기쁘지도 않는데 한번 다 기쁘다. 노인이 뭐가 기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죠. 이게 뭐가 기뻐? 이거 순 구라 아니야. 이럴 수 있다고요. 과연 그런가? 그럴 수 없어요. 이 뒷부분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쁨의 중요한 특징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기쁨의 특징은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거 보고 다 똑같이 기뻐하지 않아요. 책 좋아하는 사람은, 책이 기쁨이죠. 그쵸? 책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다른 거 주면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기쁨이죠? 다 아시면서 돈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돈만 들어오면 그냥 환해지잖아요. 이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돈이 기쁨인 사람한테 책 줘봤자요, 한번 쓱 보고 구석에 탁 던져버리면 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쁨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쁨이라는 것은 내면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내가 품고 있는 거에 따라 기쁨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갖게 되면 기쁜 거고,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내면의 가치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게 있으면 저 사람이 기뻐도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는 게 기쁨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쁨이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데 당신 왜 안 기뻐? 이러면 싸움 나요. 예,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면의 가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기쁨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을 품고 살게 되면 보십시오. 누가 뭐래도 나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요한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경제력이었고 명예였고 건강이었다라고 한다면 요한은 그 나이에 절대 오늘과 같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을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좋아하고 있는 어떤 것이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요한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한테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니 노인이 왜 기뻐? 뭐가 있다고 기뻐? 이러고 요한한테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실제로 기쁜 거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 자신이 기뻐하는 어떤 것이 너무나 풍성하게, 너무나 강하게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쓰러져도 아무것도 없어도 고난이 있어도 나는 잔잔한 기쁨 속에서 나는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시비를 우리는 걸 수가 없어요. 같은 노인의 입장에서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이 좋아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요한이 기뻐한다면 우리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한이 기뻐하고 요한이 좋아하고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버릴 수 없었던 그 까닭이 뭐였어요? 요한이 좋아했었던 이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거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게 기쁨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쁨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도 생각하면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기쁨입니다. 기쁨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신앙적으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가능한 기쁨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면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생각나고 해주셨던 따뜻한 음성이 생각나고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으시면서 격려해 주셨던 그 원함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다 남아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저는 요한도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떠난 지 한 60년 됐어요. 한 90이니까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 한 60년 정도 된 시점인데 요한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가능한 얘기죠. 요한은 그게 남아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그게 더 선명하게 의식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시면서 그 젊은 시절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또렷이 기억나기 시작하고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기쁨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기쁨에 대한 말씀이 많았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에 제자들이 꼭 있었는데 아마 그 광경도 기억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했을 때 그 치유를 받은 사람들의 환하게 웃는 그 기쁨의 모습,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런 모습도 아마 요한에게는 그게 생각이 났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기억나고, 얼마 전에 밤매섬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하면서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가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 이게 요한이 그걸 다 흡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던 거죠. 요한이 왜 기뻤냐고요? 이유는 아무리 살펴봐도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기쁨의 조건들, 기쁨의 이유는 그거는 하나도 없었고요. 단 하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요한은 그걸로만 기뻐했고요. 그러니까 요한의 기쁨의 이유, 기쁨의 알파와 오메가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을 요한은 알았고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이 일어나면서 그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게 만드는 단단하고 잔잔한 신뢰 속에서 나오는 눈물을 이겨나가게 만드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요한은 말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인물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보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바울도 틈만 되면 뭘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바울이 계속 그거 얘기하죠. 우리가 항상 신경질 내는 단어들, 그렇죠? 뭐 좋다고 자꾸 기뻐하라고 얘기해. 근데 바울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사람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도 바울은 늘 기뻐하셔야 된다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만든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똑같습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문, 최고의 가문,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 꿀릴 게 하나도 없었던 학력을 가진 놀라운 사람.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오늘 성경 구절 나오나요? 고린도전서 4장. 모욕을 당했고요, 박해를 당했고요, 비방을 받았고요,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도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기쁨을 자기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외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갔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하사 자신을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기쁨을 죽이지 않는 삶을 살아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쁨의 근거가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글쎄요,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신앙을 가졌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는 만나보지 못했어도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내는 기쁨의 아름다운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였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졌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크고 귀하기에 이 예수를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요한은 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신처럼 예수님과 깊게 교제해서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던 거죠. 아마 요한의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도 기쁨을 굉장히 많이 잃어가고 있는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좋다고 믿었는데 박해를 받으며 쫓겨다니는 삶에서 그들은 많은 아픔을 겪었을 텐데 요한은 자기가 겪었던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왔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뒷부분인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죠. 너희 안에 있어. 제자들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60년이 지났는데 그 주님의 말씀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잊지 않고 그대로 다시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은 잊지 않고 있다가 그걸 다시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들에게 말씀해서 기쁨을 준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기쁨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고난의 현실에 지지 않고 너희들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좋겠다. 아멘. 기쁨이 있다. 기쁨은 주님이 주신다. 이 기쁨을 너희들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쁨을 얘기를 하면 항상 기쁨의 이유가 너무나 스테레오타입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너무나 똑같아요. 기뻐하라 얘기하면 기뻐할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기뻐할 이유, 기뻐할 조건, 그것을 항상 환경과 조건에서만 우리는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고정관념에서 서서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아마 다음 주쯤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쉽게 벗어나지 못하지만 기쁨의 이유를 조건과 환경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바냐 선지자의 놀라운 기쁨의 외침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저 말의 간격을 아시겠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스바냐 선지자가 감격에 겨워 기뻐하는 그 찬양을 올린 그 찬양의 한 대목입니다. 왜 기뻐한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조건이요? 건강하다고요? 뭐가 좀 많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일시적이라는 거, 얼마나 유한하다는 거, 얼마나 쓸데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잠깐이면 다 사라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게 진정한 기쁨의 이유다. 여러분들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마시겠어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며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쁨은 있습니다. 기쁨이 없다 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배워서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의 가장 귀한 덕목으로 만드시는 은혜 다시 한번 배우셔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배워야 될 기쁨의 가치는 배워야 될 두 번째 항목은 기쁨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뻐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기뻐하지 않고 사는 것과 기뻐하는 상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쁨의 가치가 큰 만큼 기쁨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겠죠. 기쁨의 가치가 크면 기뻐할수록 우리의 삶은 복되고 능력 있고 벅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쁨의 가치는 작지 않습니다. 기쁨은 너무나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전 인생을 좌우할 정도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기쁨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힘이 없어요. 허무해지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만큼 기쁨의 가치, 기쁨의 능력은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젊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나이 든 노년의 삶에도 기쁨은 한이 없이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가치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뭐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 나의 어떤 자존감 때문에, 나의 누추한 경제력 때문에 기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요한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도 하고 또 기쁘기도 했어요. 맞다는 것을 느꼈어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기쁨의 가치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추동시키는 강력한 힘을 기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은 개입하는 존재죠. 그렇죠? 사람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삶에 개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녀에게 개입하든, 자녀는 부모에게 개입하든, 친구에게 개입하든, 사람은 개입하고 관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개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한 우리는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신이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나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의 삶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자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천상천하 유아덕춘처럼 나 혼자 흔들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 나의 움직임 속에는 개입하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나의 개입을 통해 상대방에게 선한 개입을 할 수 있고 좋은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입을 자각하지 못하면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개입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알게 모르게 개입하는 그 결과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특별히 상대방을 향하여 알든 모르든 내가 부정적인 어떤 행태로 개입이 일어나면 그 개입은 굉장히 상처가 깊고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욕으로 개입하면 욕으로 개입할 수 있죠. 기분 나쁘면. 근데요, 그게 오래 가요. 미움으로 개입하면 아주 오래 가요. 아주 오래 가요. 근데 우리는 개입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입을 잘하고
조심스럽게 선한 개입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거고요. 개입을 자각하지 못하고 나쁘게 개입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도 할 수 있는 아주 질 나쁜 그런 개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좋은 개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개입이 뭔지 아시겠어요? 너의 인생에 내가 개입한다면 그 개입하는 인생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개입,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돈으로도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개입하면, 돈으로 잘못 개입하면 오히려 원망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불안과 두려움으로도 개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불안과 두려움으로 상대방의 삶에 개입하면 그 사람은 나의 불안을 그대로 다 전수받아요. 그래서 평생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불안하니 나도 불안한 거예요. 그 개입이 얼마나 선하지 않은 개입입니까? 근데 그런 개입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개입, 말씀해 보시겠어요? 기쁨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시켜 보십시오. 굉장한 개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연로하신 부모가 넉넉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면 개입하는 거죠. 자녀의 삶에. 그렇게 보이면 여러분들, 그게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큰 선물로 남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기뻐할 것 없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만날 때마다 환한 웃음과 기쁨과 넉넉함을 가지고 인생을 말하고 사랑을 보여주면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남기는 개입이고 선물 아니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연로하신 부모를 향하여 환한 웃음과 기쁨으로 그것을 개입한다면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흐뭇하고 좋겠어요. 근데 맨날 싸우네, 얘네들이. 맨날 싸우네. 그런 개입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개입하는 인생이 필연적이라면 가장 귀한 개입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죽이지 않고 기쁨을 살려서 그 기쁨 가운데, 그것이 단순한 조건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만약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상대방의 삶에 개입을 시킨다면 글쎄요, 그거보다 더한 선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불안도 아니고 천정긍긍하는 두려움도 아니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대처하는 그 부모의 모습, 그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감사가 있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우리들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허물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변호하는 가장 귀한 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에 지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이 기쁨의 가치는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게 되어지면 그 기쁨은 우리에게 사귐을 주고, 그렇죠? 기뻐하면 귀한 사귐이 일어나요. 그 사귐이 발전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쓴 것처럼 누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는 경험하고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출발이 기쁨에 있다는 것.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기뻐하기 힘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세상의 성도들을 향해서 권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힘들다고 살아가는 게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기쁨을 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인생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 더 이상 우리 버리면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생명의 주님 깊게 만나면 나도 모르는 기쁨이, 이런 기쁨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런 기쁨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저 잠깐 반짝이다 끝나는 그런 허탄한 기쁨이 아니고 아주 여운이 있고 결이 다르고 질이 다른 아주 따뜻한 온도가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소망과 희망을 여러분들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기쁨을 죽여가고 있어요. 하나도 기쁜 게 없어요. 이거를 다시 배워서, 아니 사도 요한 같은 분도 기뻐한다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되지만 너무나 귀한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 기쁨으로 수시로 들어오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들, 힘든 것들을 이겨나가시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백성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아십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저 양 목사 오늘 기뻐하나? 관심 갖고 계세요. 기뻐하기를 또 원하시죠. 여러분들, 내가 기뻐하면 가장 좋은 건 나고요. 그리고 개입하는 인생이니까 내가 기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좋고요. 더 귀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말씀 맺겠습니다. 이 기뻐하는 요한의 모습에 우리 모두 도전받아서 나이 들어가지만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더 충만하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